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 같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다 같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너희가 너에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과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고 했지만 가장 먼저 뭘 깨닫게 하시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와 완전 달라요.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화가 나죠. 왜요?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무리 나쁘고 화가 나도 우리는 살인범보다는 덜 미워해요.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했다 쳐도 살인자를 보면 그 거짓말을 한 자보다는 이 사람이 더 큰 죄를 졌어라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친 자는요, 뭐 사기죄로 가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일상에서 그냥 조금 거짓말, 약간의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흔히 쓰는 그 거짓말 하는 사람과 어찌 살인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은 자리에다 두고서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판단이 다르세요. 너 거짓말했니? 그러면 사기죄로 감옥 갈 만큼 안 하니까 너 작은 거짓말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거짓말한 자도 지옥에 보내시고요, 살인한 자도 지옥에 보내시는데 주님은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싫어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살인죄와 거짓죄를 똑같은 것으로 봐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최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한 중학생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기사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 중학생 한 놈이 40대 제 또래 되는 여자 한 명을 데려다가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강간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 중학생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대요. 죄책감 하나도 없고요, 아주 비웃듯이 경멸하고 모욕을 주면서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이 이 여자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본 목사님도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아서 말세다. 어떻게 중학생이, 아니 20대 30대가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중학생 놈이 이렇게, 대범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가 하면서 거대한 충격과 끔찍한 마음이, 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무서운 게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은총아, 너의 삶에는 너가 충격을 먹었던 이 중학생 아이가 한 짓과 같은 그러한 죄가 너에겐 없는 것 같니? 사람들이 볼 땐 이 중학생이 한 죄가 엄청 커 보이지? 근데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과 말도 안 되는 그 큰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는 크게 미워하고, 그냥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작은 죄를 저지르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다르단다. 뭐가 다르죠, 주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르타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살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채로 쏴버리면 쏜 순간 이미 이 화살이 도달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관역 밖이에요. 사람들은 관역 밖에 딩 하고 들어간 것을 볼 때 아이쿠 하고 하고 놀라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시는 거예요. 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겨냥을 하기를, 하나님만을 향하여 겨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미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칼이, 도끼가 우리의 삶 앞에 들여놓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믿음의 용장이에요.
믿음의 용장 중에 용장이라고요. 이 믿음의 용장이 최초의 최강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도노에는 우레와 같이 목소리를 발하여 찬양 찬미 찬송 함성을 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때요? 우르르르 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하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얘들아,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성결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택정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주시키고 최초의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지금 완성을 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짓기 위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하라?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자만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을 너무너무 중요시해요. 그럼 제 아들들은요, 제 아들인 걸 뭘 보고 하느냐? 물론 얼굴 보고도 합니다. 하는 것 보고도 알죠. 씨도 듣지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뭘 보고 하느냐?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가 그 부모와 아비로부터 진정한 아비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뜻을 그대로 받은 자, 곧 내 뜻대로 한 자라야 내 형제요 자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낳아서 내 자녀들하고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했냐? 누가 내 형제요 자매, 내 아들 딸 나를 영접한 자, 또 내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뜻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아요. 언제요?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엄청난 대승리를 경험한 후에. 왜요? 수백 년간 한 번도 누구도 그 성을 점령을 해본 일이 없어요. 역사상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국의 요새, 천의 요새예요. 완전 자연 요새예요. 누구도 침범 못할 그 성을 종이었던, 노예였던, 칼과 창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 민족이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우와,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니, 와 하다가 그만 여호수아가 어떤 죄를 짓죠?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정탐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딱 보니까 아이 성은요 진짜 이름하고 똑같아. 아이 같아. 방금 전에 어떤 성을 봤다고요? 거대한 엄청난 천의 요새 여리고성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승리해버렸어요. 이제 어때요? 사기가 중천이죠. 하늘을 찌릅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교만해졌어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교만입니까? 아니요. 교만해졌어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리고성처럼 큰 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됩니까? 왜?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이성같이 작은 성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얘기하자마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3,000명만 다 보내요. 작으니 그냥 3,000명만 보내셔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리로 보낼 수가 없게 하지 마소서. 거대한 민족을 봤을 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더니 이제 작은 거 보니까 그들은 소수니 다 보내지 마소서. 지금 뭐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뭘 원하셨다고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요. 거룩함이 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겨냥하는 곳으로 우리도 마음과 뜻을 향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거룩은 쉬워요.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겨냥이 이렇게 살짝 하나님께로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티가 안 나. 왜? 방금 전에 거대한 승리를 거뒀거든. 믿음으로. 그러나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내 인생의 내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어제의 은혜로 어제의 기도로 오늘 살 수 없다니까요. 오늘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어제 먹었으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끼니만 걸러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막 같아요. 왜? 이 육신은 감각이 있어서 이 감각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뇌에서 신호를 보내주니까 배고픔 꼬르르륵 배 이 시계는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꼬르륵 하면 딱 12시고요 꼬르륵 하면 6시고 밥 먹는 시간 되면 그냥 배에서 딱딱딱 알려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요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만 해도 어두워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아둔해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목회자라도 제가 전사도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세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어제 기도 많이 했잖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을 봅니다. 15장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후에 너희들 민족 가운데 400년간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15장의 끝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뭐가 펼쳐지는지 아세요? 다시 봅시다. 16장입니다. 사레가 지금 애가 없는 거 잘 아시죠?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떠나갔더니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로의 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밀곰을 들여다가 인신제사를 드려요. 누가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요.
오늘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믿음의 조상이요, 어제는 하나님과 은혜로 놀라운 그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있을 그 계시를 다 받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뜻을 믿지 아니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번 주, 지난주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그 결과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이 한 번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민족과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교를, 이삭의 후손이 유대교를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5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누구 한 명의 실수로? 아브라함 한 명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제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뉴스를 안 틀어드립니다. 제가 학생들은 잘 몰라서 틀어줬어요. 뉴스 기사 보신 사람 알 거예요. 목을 베서 참수하고요, 아이를 죽이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냥 팡 하마스 요원이 와서 그냥 죽이고요, 길가에는 애를 칼로, 그냥 큰 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별이와 필립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날은 또 뮤직 페스티벌에서 무슨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그 파티에 참석한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다 죽고, 독일 여자 한 명은 끌려가서 온몸을 빨개 벗기고 차 뒤에 태워가지고는 아주 유린하고 막 보이면서 아하하하. 이게 누구의 실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그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끔찍하죠. 우리는 지금 충격받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충격받으신 줄 알아요? 이날 충격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안 돼! 안 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더라. 안 돼, 아브라함아! 왜요? 주님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 선택의 열매를 이미 하시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고 나서야 후회하고 탄식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 벗어난 순간부터 안 돼, 은총아! 안 돼, 아브라함아! 어제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라고 했어요? 매일 기도하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만해요. 매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쉬지 말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1시간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요, 1시간 전에 예배 은혜 받고 나가다가 싸워서 사람 때려서 살인죄로 감옥 가기도 해요. 나 은혜 받았어! 그만 떨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돼요. 오늘 광주에 계신 집사님께서 와셔서 위에 방수 처리를 해주셨던 그분이 있죠. 오늘은 이제 배관 그것까지 해주셨어요. 배관 플러스 틈틈이 실리콘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 그 집에 빗물이 새는 거예요. 자꾸 빗물이. 그러니까 그 빗물이 계속 새니까 거기 뭐가 되게 곰팡이가 쓸고, 그 곰팡이가 쓰니까 냄새가 안 좋고 거기에가 든 물건들도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악영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딱 그거 보시자마자 옥상에 올라갑시다. 딱 보더니 여기 있네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잘 된 것 같은데 뭐라면 여기에 틈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틈이 있대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 틈으로 아니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늘 져서 비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경사가 져서 요 구석인데 그 구석으로 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두껍게 방수 실리콘, 그냥 실리콘 안 된대요. 값이 4배가 되는데 제일 좋은 방수 실리콘으로 이만큼을 들고 그걸 정성스럽게 매질을 하시면서 이제는 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요. 환란이 오니까 드러나더라고요. 환란이 오니까 그 틈으로 이 악한 마귀가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쳐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틈을 찾아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탁!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날 하루 딱 게으름을 피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성중 옥상을 헤매다가 잠깐 눈을 딱 돌렸는데 저기에 샤랄랄라 예쁜 여인이 샤워를 쫙! 평소 같으면 홀딱 안 반했어. 근데 그날따라 늦잠 자고 기도도 안 했어.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정욕이 확 올라와 종들을 시켜서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없을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는데 몇 시간이 걸렸나요? 몇 분이 걸렸나요? 아니요. 몇 초. 넘어지는 건 몇 초. 쌓는 건 수십 년. 아니 쉬지 말고 기도. 아멘. 쌓는 건 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암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기도를 갔을 때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저희 가족을 딱 보자마자 오토바이 딱 끌고 그 모자 있죠. 딱 끌고 딱 오시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죽음보다 죽음 뒤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나도 우리 장로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까지 잘 모르겠어. 서울교회 그 거대한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분들이 목사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틈이 보이고 틈이. 장로인데도 틈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틈이 보이는 거예요. 은총아, 은총애미야, 이거 목사야. 죽음보다 죽음 뒤에 심판을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야 돼.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해 그날을. 왜요? 넘어지는 건 아주 작은 틈이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곰팡이가 피는 건 작은 틈만 있어도 돼요. 주님이 그래서요 매일 기도도 부족해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사일 쏴가면서 지하에 있는 벙커에 있는 하마스를 죽이겠다 날리고 이란과 저기저기 그 주변 국가까지 큰 전쟁 이러다가 종교전쟁 되겠네. 다 온 국가 미국까지도 두려워서 큰 전함까지 보내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예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전날에 기도하고 잤던 아브라함이 그날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이걸 보고 누가 기도하러 안 하고 그냥 선택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린 지금 이걸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 있구나 하겠지만 만약에 아브라함 옆에 누군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 한 잘못을 딱 보았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사례를 저지르면 저러면 안 되지 인간이 저럴 수 없어 라고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둘 다 안 돼. 내가 보기엔 똑같아. 마음과 중심이 내게 떠났어. 그러면 저마다 어떤 삶의 부정적인 최악의 막한 마귀의 열매를 맺을지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마음의 양상은 마음의 움직임은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최고의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밑에 절에 예언까지 하셨죠. 12절에 예언까지 하셨죠. 이스마엘에게 어떤 예언까지 하십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하마스가 독일 사람도 유럽 사람들 다 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비난하고 있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몇천 년 전에 작게 굴렸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리고 이게 스노우볼 아시죠? 눈이 붓고 하니 그게 눈사태가 되어서 사람을, 한 마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작지만 하나님께는 작지 않아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할 때 이 작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작은 거라고 했죠. 우리는 예배 하나, 기도 하나, 말씀 하나, 찬양 하나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 하나죠.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난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만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으니까 손을 잘 안 들더라고. 제가 근데 그 자리에서 교만한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봤으니까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오늘 하나님께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니? 물어봤어요. 안 했대요, 많이들. 그게 왜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하면 기도 안 하고 한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높은 곳에서 밀어서 또 죽여요. 성공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되거든. 기도 안 하고 악기 연주해도요, 악기 연주 잘 돼요. 전공자 불러서 하면 악기 연주 잘합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기도 없이 성공한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죽여요. 반드시. 그게 저주의 큰 눈덩이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아파요. 근데 이 6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저 6층 꼭대기로 마귀가 올려보냅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패망의 선봉장이 돼요. 그는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야, 기도 안 해도 돼! 나 기도 안 하고 성공했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다윗도 보면서 원통해하고, 얼마 전에 이시대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요. 하나님 의뢰하신 데 성공해요. 그걸 부러워서 그걸 따라하는 순간 저주받아요.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징계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이 가고 싶어요. 오락실 가려고 제가 뭐 했냐? 어머님 지갑에서 50원을 훔쳤어요. 50원. 얼마요? 50원 훔쳤어. 그래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실 딱 한 판만 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오락실이요. 무슨 돈으로? 우물쭈물. 뭐 그냥 뭐 있는 걸로 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저쪽으로 가시더니 나무로 된 옷걸이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온몸이 그 나무 목걸이 부러질 때가 맞았어요. 부러질 때까지. 아니 50원 훔친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했다 걸리면 착살 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마라.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죄가 없을 것 같죠? 가만히 지켜보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참말이구나. 거짓말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요. 도둑질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도둑질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은 생득적으로 거짓과 죄악을 가지고. 왜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죠.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때 우리를 의로 옷 입히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당장 깨끗해지더냐, 예수 믿는다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끊더냐? 아니요, 다시 죄를 짓더라고요. 문제는 은혜가 뭐냐?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요, 아이성 전투에 대패한 후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므로 아간을 쳐서 죽이는 게 크게 복주의 복이에요. 우리가 아간을 쳐 죽이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간 함께했던 동료를 내 눈앞에서 내가 죽여야 된다고요. 그게 쉬운 줄이 아십니까?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쉬운 명령인 줄 아세요? 아간은 그 공동체의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삼촌이었고 형이었고 집사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아간에게 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울고 불며 하지마 아골골장에서 하지마 하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쉬운 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이 눈을 감고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정들었던 나와 함께했던 아간을 눈물로 죽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회개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너무 편안했던 내 과거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그 습관과 관습과 그 뿌리를 통째로다가 그게 과거에 나가잖아요. 과거에 나. 그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도 주님이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 쫓고 수많은 죄를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다시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음을 겨냥하고 그 다음에 화살도 정확히 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명사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사수가 돼야 돼요. 이쯤은 그냥 아이성 정도야 그냥 싸우면 되지요. 아니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에 기도 자리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자리 만드셨나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관역으로 쏘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시려거든 그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의 종에게 묻고, 주의 종도 때로는요, 다윗이 처음에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나단도 집에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 짓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정정한 거예요. 주의 종도요, 기도 안 하고 상담해 주면요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주의 종조차 나단조차 그래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마침 제가 기도했던 주제, 마침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줘요. 그리고 그거 아닌 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다시 말해줄게 래요. 기도하고. 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전해줄까 봐.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거는요, 큰 용기예요. 아무나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받고 아무나 주의 종에게 와서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한테만 찾아가요. 우리는 이미 상담 안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는 안다고요. 총회자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총회자 목사님께 찾아가면 어떤 답을 해줄지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은요,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철이철이 날카롭게 밝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환난 중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의 화살이 정말 하나님께 향했는지 아니면 사람에 향했는지. 아브라함은 미안하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이때는.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웠던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누구 말 듣는다고요? 사람의 말 들어요. 사람 말 들어요. 지혜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성전을 복원해 놓고 바로의 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충격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중심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돼, 좋아, 안 돼, 누구야, 안 돼,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근데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안 물어. 왜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거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면요, 반대할 걸 안다니까요. 주의 종이 반대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냅두세요. 로마서 1장에 죄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망하게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끔찍한 참혹한 현장은 우리의 최고의 반면교사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물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요. 매일 기도하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나도 모르는 새에 정탐꾼이 와서 작습니다. 그래, 2-3천명만 가.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 그 잠깐 5분만 기도하고 올게 하고 기도하고 왔었으면. 사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니까 들어줘야죠. 맞죠? 그런데 잠깐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번만 묻고 올게.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하니까 하갈을 잘난 체 하니까 그걸 보고 못 견뎌서 이 사례가 뭐랍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요. 하여튼 여자는 알다가다 모르겠어요. 하라고 해서 했더니 임신했더니 욕을 하네. 아니, 아브라함이 하갈 취하겠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하갈 줄 테니까 이를 통하여 아이를 낳자고 자기가 해놓고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해요. 이걸 잠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여호와를 원망해요. 누가 굽게 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원망은 누구래요? 하나님 원망해요. 사라가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뭘 원망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자기 몇 날 며칠 후에 몇 주 후의 일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후회할 일도 모를 이 사례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그의 죄가 있다면 그 이름은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죄예요. 믿음의 조상도 넘어졌어요.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도 넘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에 앞서 기도하기로 그냥 결단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다 화수예요. 화살수예요. 사수예요, 사수. 우리는 저마다의 화살을 날마다 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그 여호와의 길로, 도로,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으로 정확히 명중하고 있는 명사수가 과연 전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수만 명의 종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총영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면 뭐하냐?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종아, 죽음 대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 자리에서 뭘 심판하실 거예요?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죄요? 살인죄요? 우리 안 했으니까 괜찮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했던 말들, 표정들, 나의 모든 언행심사,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전도사가 전도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 모든 무수한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직고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동안 하는 모든 실수들은 뒤로 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도로 갑시다. 아멘. 정도로 가자고요. 기도하고 가자고요. 아멘. 많아요.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여호수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저도 무수합니다. 무수해요. 제 주변에 무수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인도하세요. 당장 잘못했다고 하나님 썬더볼트에서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가 드러나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요. 징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교육부를 맡으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무너무 많이들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돈 찾아, 명예 찾아, 세상에 성공 찾아, 이것저것 찾아 막 다 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냐, 하나님,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저런 길로 가다가 성공하면 영영 못 돌아와요. 제발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크신 손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게 해주세요. 전도서를 읽고 잠언을 읽고 너무 부하기도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임을, 이 땅은 나그네의 길임을,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깨달아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고프면 당장의 고통을 서우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죽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죽음을 모면할 사람은 없어. 이건희도 갔고 이병철도 갔어요. 빌 게이츠도 갈 거예요. 워런 버핏도 갈 거예요. 부자들도 가고요. 가난한 자도 갈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갈 거고요. 지식 없는 자도 갈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명망 있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다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 가지의 잣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재단하실 거예요. 낱낱이.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단다. 뭐요? 저 살인 안 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을 안 했는데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예배할 때,
네가 기도할 때 정욕되나만 구하고 정욕되나만 살고 저 예배 빠진 적 없는데요.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나 무담아. 그게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목회자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제가 제일 감사해야 하는 계절이 왔어요. 겨울입니다. 오면 하기 싫어도 제가 천식이 어릴 때부터 이 천식이 도시면서 기침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레몬을 생강즙에다가 뭐 수세미에다 주셔서 제가 아침마다 그냥 기도하고 맛이 먹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지난번에 저 보셨죠? 막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 덕분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요. 두 번째 병원 가도 안 돼요.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큰 병원 가라. 동의원원 가서 엑스를 딱 찍었습니다. 제 폐를 보면요. 제 폐는 제가 2007년도쯤에 폐결핵을 걸려서 그때 군 7급을 받고 6개월 동안 약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 폐 사진을 찍으면 두 군데 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어서 죽은 부분이에요. 그걸 딱 보시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에 폐렴이나 폐결핵을 앓으신 적이 있군요. 아 예. 제가 2007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행히 번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찍은 그 엑스레이 사진에는요. 제가 입고 있는 번듯한 옷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번듯한 모습,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근육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딱 뭐만 보이느냐? 제 폐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흰 점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 제 안에 힘 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는 왜냐면 번듯한 옷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건장하고 번듯한 모습은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폐결핵 앓으신 적 있군요. 아하,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우리의 직분이 뭔지 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겉으로 드러날 것도 보지 않으세요. 이은총, 너의 삶에 흰 점이 있어.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절 존경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던데요? 아니요, 너의 삶에 흰 점이 있어.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제가 거치하면 뭐예요? 콜록콜록 제 폐는 연약한 것을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겉모습이 아니라요. 근처에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했던 그 날들이 아니라 너가 진짜 날 사랑하니? 너의 마음과 중심이 너가 날 향하고 있니? 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흰 점이 없는 온전한 성결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야 성결케라. 칼과창이 아니야. 칼과창은 내가 내 기이한 일로 보여줄게. 여리고서 내가 해줄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을 돌고는 있는데 6바퀴 돌 때까지 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그 내일에 하나님의 이사를 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예요. 누구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7째 바퀴 돌고 아직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제사장 먼저 레이사 먼저 크게 나팔을 불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함성을 발하라 와 할 때까지도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와 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꽝 누가 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뒤에 계신 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중에 설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후임의 목회자에게 물려줄 때가 오면 나는 이 교회에 뭐 하시겠다고 했죠?
버스 운행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 운전은 기가 막히시거든요. 진짜 운전은 최고봉이시거든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섬기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스 운전하고 있구나 이걸 보실까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그렇지. 어린애도 안 해요. 어린애도 알아요.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콜록콜록해서 막 죄송해요. 괴로워요. 사실 목회자로 치면 저 형편없는 목회자입니다.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더 귀한 말씀과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서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다행히 제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중심을 봐주셔서 그래도 부족한 이 작은 종을 지금까지 써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세요. 아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우리 교회 2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은 존재만으로 이 교회에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봐보자고요. 너희는 너희를 성결케 하라. 아멘.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이적과 기사를 너희 삶에 행하리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내 눈에 명료하게 보이는 이 현실, 차가운 현실들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주 앞에 충성하는 자, 여리고성 같은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골리앗과 같이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반드시 그가 그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소준하며 평생에 살아갑시다. 아멘.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과 마음과 중심 위에 성령의 기름과 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흘러없어 부어주사 원 없이 하나 없이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주를 향하게 하여 주셨고 주를 향한 사랑의 뜨거움은 그 온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셨고 죽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품으로 사랑의 주품에 안기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잃은 자는 저주입니다. 저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충성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힘과 능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대와 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교단과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반드시 0.1도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실 때마다 한량없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